이곳에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을 포함해서 아마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가 믿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일까? 또 어떤 분은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은 성도일까? 자막은 꺼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죽어서 천당에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한 어떤 분은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 이런 생각들은 한 번쯤은 다 가져보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요즘 특별히 또 신앙에 대해서 다시금 고민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저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과연 나는 어떤 목회자인가? 우리 성도님들을 신앙의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목회자일까? 혹시 사꾼 목자는 아닐까? 그런 두려운 마음도 가져보았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 신앙을 한번 뒤돌아봐 봤습니다. 나는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일까?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면, 아니 목회자가 돼서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니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의 큰 별이었던 고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저 남한산성행가 계실 때 그 후배되는 또 제자되는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갔을 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목사에게 한 말입니다. 거기에는 수천 명 성도를 함께하는 목사님도 계셨고, 또 저처럼 작은 교회 하는 목사님들도 계셨고, 그들에게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요즘 그 말씀이 계속해서 제 가슴에 남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어떻게 믿어야, 이왕 믿는 거 어떻게 믿어야 잘 믿을 수 있을까? 바르게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것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신앙의 본질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를 몇 년을 믿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요. 우리가 세상 길로 가지 않고 평생 하나님을,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어떤 복을 받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내 신앙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 저도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정말 이름값도 못하는 교회라고 책망하시지는 않을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7교회를 향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그 속에 어떤 교회에 해당될 것인가? 이 신앙의 본질에 관해서 많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중에 그 월요일 새벽 기도에 기도를 하는데 시편 127편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도 신앙의 본질에 아주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확고한 것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어떤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니하시면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아니하시면. 준비된 자막을 보면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하시면 아무리 높은 것을 쌓아도 그것은 바벨탑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니하시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이제 땅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 조카 롯이 보기에는요 정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너무 화려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눈에 좋아 보이고 귀에는 달콤하게 들려도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에 대한 얼마든지 반증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없이도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사람 있어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성도라면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하나님 없이 돈을 많은 복을 받는 것,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있지만 솔로몬의 시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시 중에 몇 개 되지 않는 솔로몬의 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이 누구도 아마 누릴 수 없는 부귀와 영화를 당시에 누렸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일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오늘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면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이 아니하시면 헛되며 주님이 아니하시면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집을 세우려고 사람들은 수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의 수고가 헛된 것이고 집은 세워질 수 없으며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 집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설령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그런 집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깨어서 성을 지키려 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킬 수 없습니다. 아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킬 수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한마디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이라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좋아 보여도 좋은 것이 아니고 든든해 보여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지킬 수 있는 것 같아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과정 속에서 늘 나타나야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지금 올해로 100세가 되신 그 연세대학교의 명예교수인 그 교수님이 김영석 교수님인가요? 아마 그분이 이제 나와서 대담을 하시는 거를, 여러분 말이 그렇지 100년간의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 100년이면 뭐 1920년생이시겠죠. 그러면 뭐 일제 치하도 경험하셨고 또 6.25 동란도 경험하셨고 또 우리나라의 70년도의 그 보릿고개도 경험하셨고 또 80년 90년에 그 민주화 운동도 보셨을 거고 또 90년에 IMF도 또 지금 코로나 시대도 뭐 그분의 인생의 경험을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따라갈 사람들은 몇 안 되겠죠. 또 그분은 서울에 있는 그 오랫동안 교편 생활을 하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또 많은 책을 뭐 많은 내용들을 가르쳤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인생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어야 돼요. 이게 희석되면 안 돼.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학에 정의라는 것이 있어요. 정의. 그거는 변질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정의는 딱 한 가지예요. 삼각형은 이러한 정의를 갖고 있다. 마른 목골은 이러한 정의가 있다. 삼각함수는 이러한 정의가 있다. 딱 정의를 내리면 그것은 타협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정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공부를 하든,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직장을 다니든, 내가 무엇을 계획하든, 저에게는 목회를 하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내 꿈도 내 소망도 내 노력도 이룰 수 있다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바벨탑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할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이 벽돌을 빚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돌을 썼어요. 근데 이 돌 대신에 벽돌을 썼어요. 흙 대신에 역청을 썼어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들이 행한 것은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그리고 우리는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러니까 그들이 계획했던 것은 돌 대신에 벽돌을, 흙 대신에 역청을 쌓아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세우고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그들의 노력이, 땀과 흘린 결실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그 탑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도시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왕 여호사밧이라는 사람, 제가 수요일 날도 이 여호사밧에 관해서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여호사밧을 보면 그의 출발은 이렇게 됩니다. 역대하 17장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랐으므로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여호사밧은 아버지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도 다 제거하고 다윗이 행했던 그 길을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나라는 견고하게 되었고 경제는 발전하였죠. 그것이 바로 역대하 17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다. 온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바치니 그의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 그뿐만 아니에요.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드리는 겁니다. 유다라는 나라에, 유다 백성들에게. 그랬던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랬던 그가 조금은 변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재물을 많이 모으고 큰 영예를 얻었다. 그는 아합 가문과 혼인의 유대를 맺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저기에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큰 영예를 얻었다. 그러나 그는 아합 가문과 혼인의 유대. 왜 아합 가문과 사돈을 맺었는지 아십니까? 더 힘을 키우려고.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도 보면 큰 나라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사돈을 맺잖아요.
이제부터 여호사밧은 재물을 많이 모으고 큰 영예를 얻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사돈이 되지요. 결국 이 여호사밧의 모습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여서 그의 가문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발견해야 되는데, 아합과 가문과 혼인한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외면한,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이 아합과 연합으로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을 뻔합니다. 그 위기를 당하고 그가 돌아와서 깨닫게 되죠. 그 내용이 19장에 나옵니다. 전쟁의 내용이. 그러다가 이제 20장에 왕궁으로 돌아와서 그가 이제 깨닫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2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뿐만 아니라 재판관들에게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그의 경험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아도, 아무리 내가 전술에 능하여도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여호사밧은 깨달았죠.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 그 많은 대군을 가지고 모압과 암몬 자손이 전쟁을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랬고,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물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도 자신의 꿈과 또 소망과 금자탑을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은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런 복을 받을까? 참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좀 리얼하게 얘기하면 거의 매일 술 먹고 다니고 세상으로 즐기고 다니는데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저와 동갑되는 사회에서 잠깐 알았던 그 친구 보면 돈을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그래 참 어느 때는 야, 나도 저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 몰래 5개월 동안 적금을 넣었대요. 5개월 동안. 그래갖고 부인한테 들통나서 그 돈을 찾아줬대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냥 한 달에 한 30만 원씩 이렇게 몰래 좀 저금을 넣었어? 내가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빙그레 웃더라고요. 너무 약한가? 그럼 한 300만 원씩 넣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한 달에 5천만 원씩 적금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내 몰래. 이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그것을 쫓아갈 것인가? 제가 다음 주에 설교 내용이 세상을 부러워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를 안 다녀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예배를 안 드려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앞서 얘기한 대로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역설적인 표현 같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그들과 똑같다면 우리는 잘못 믿은 거예요. 아니, 안 믿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의 사람이 어떤 기준과 어떤 삶의 목표를 갖고 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믿음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금신상에 절만 하면 그들의 앞길은 탄탄대로가 열려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딱 한 번만 절을 하기만 하면 너에게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세상에 부귀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세상에 권력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풀무불과 사자굴의 고난이 눈앞에 있어요. 네가 절하지 아니하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절을 하면 너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겠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앞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당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결국에는 사상 누각이 될 수라는 것이, 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그들과 나의 삶을 비교해서 그들과 따라가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성도는, 믿음의 자녀들은 적어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없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시,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이거는 믿음의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몇 년 믿고 내가 기도를 뭐 어떻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때로는 우리가 믿는 미신이나 이런 거는 뭐 공을 많이 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공이 부족하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신령께 공이 부족하다라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내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발상 자체부터 우리는 수정해야 돼요. 출발부터가, 우리는 본질부터가 거기에서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고백처럼 또 여호사밧의 경험처럼 믿음의 선조들 다니엘의 세 친구와 또 아브라함과 또 그 밖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정말 산전수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아주 유명한 귀한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귀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목마름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배부름도 알고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의 본질,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곳의 평화가, 그곳의 행복이, 그곳의 참된 안식이,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그 본질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